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석경 전도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다시피 이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어요. 정말 서울대 출신으로서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삼을 살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받다가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에 참 그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를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 가운데 정말로 시시각각 찾아오는 육체적 고통들 얼마나 아플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끝까지 그 1년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을 그냥 수술해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더 있다면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그러면서 그 고백이 참 대단했죠. 주님 곁으로 가는 때에 마지막 그 고백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더 기대와 흥분이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나도 그게 되나? 한번 스스로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기대와 흥분 가운데 주님 곁에 가기 때문에 너무 정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래가 두려운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에 환송하며 나가는 기쁨의 날이 바로 우리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실히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인지,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삶 안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주님을 기념하며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삶의 패러다임, 부활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될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죽음 앞에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재 또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뉴스 미디어에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지금 얼마나 경각심을 가고 또 우리에게 지금 많은 주의를 주는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신을 맞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불안해요. 날마다 뉴스를 통해 들리는 수많은 확진자들, 사망자, 그 숫자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올해에도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작년에도 지역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고 다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편적인 것들이죠.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까지 놓여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이 있는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낙원에 이르게 되는 한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거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자, 그 한 행악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해골이라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잘 알죠? 로마의 형벌 중 가장 무섭고 가장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그 두 명의 행악자들은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지은 죄가 큰 죄로 흉악한 범죄자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어요. 우리 현장도 봐보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이 두 명의 행악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행악자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낙원에 이른 이 한 명의 행악자와 같이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드릴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낙원에 이르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봐라.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안 맞아.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돼? 말이 안 맞지. 그런데 이 말씀처럼 고난 시편 저자는 지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꼭 고통만을 가져다 주고는 있지 않다는 거야. 참 역설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대처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상이 높아진 기회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아마 작년에 후반기 때부터 보도된 내용 생각나세요?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다? 매우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행도 안 다니고 차도 안 움직이고 깨끗해졌어. 환경이. 대기의 환경이 개선되었고 하늘이 맑아졌어요. 베네치아의 운하들이 깨끗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이 지구의 환경들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역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참아내셨고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36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방한 걸. 38절 계속 읽어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뭐라고 무슨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이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지를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능력으로 내려오실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아마 무지 두렵고 놀라운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없고 심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은 그냥 그때 심판을 당하게 된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과 초롱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조롱을 참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 오로지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이시고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이대한 왕들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변치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으셨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임했던 거죠.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만약 그 방법을 선택하셨겠지만 십자가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참 무겁고 감정도 예민해져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어려워지곤 해요. 이게 영적으로 제가 이제 교감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고난주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평신도 집사 때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고난주간에는 평소에 내가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을 더 예민하게 느끼면서 또 내게 주신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옴이 이것도 내게 유익한 일구나. 그걸 깨닫는 어느 시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정말 고난주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제약이 있죠. 집에서 집콕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냥 짜증이 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고난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관계 가운데 힘듦 이런 상황들을 잘 견디고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몸도 아팠어요. 유독히 더 많이 아팠어요. 견디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더 특별히 큰 고난을 주시면서 내게 유익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참아내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을 더 넓혀 나가면,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이런 것 별것 아니야. 예수님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부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좀 어제 오늘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식사 준비와 또 환경, 꽃, 선물, 이렇게 교회 청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활의 예배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냥 무심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왔다. 오늘은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김철 성도님한테도 전화해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을까? 하면서도 그걸 좀 다르게 느끼게끔 하고 싶어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 계속 전화했어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그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의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우리의 부활을, 소망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 부활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지금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견뎌내면 그 끝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각자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에 낙원에 이른다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바라봐야 돼요. 용서의 기도. 오늘 본문 32절, 33절 아까 말씀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두 행악자는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 39절 한 행악자가 한 말 한번 이야기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리고 또 한 행악자는 관리들과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난하고 있는 지금 한 행악자가 있었고, 다른 한편의 행악자가 한 말 40절부터 4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행악자에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행악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똑같이 관리들처럼 비방하고 조롱했고,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다른 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이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구절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성경의 말씀이 더 옳지? 정확한 말씀일까요? 아마도 모두 다 정확하게 하는 말씀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두 행악자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을 거예요. 십자가 향이라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한 행악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변화, 뭐 때문에 그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그 말씀의 해답은 34절에 있어요.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행악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에 이 한편의 행악자가 감동되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유석경 전사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몸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텐데 마지막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며 주님께 들어간 유석경 전사님 영상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며 지금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 여러분 더 깊은 것 성경 말씀 구절을 파헤치지 않아도 돼요.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돼요. 나는 신학적으로 말씀 구절을 따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 명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나가는 자들 도리어 그걸로 또 다칩니다. 예수님만 만나세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세요. 그걸로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는 절대 미워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용서받고 우리 존재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용서받고 사랑받을 존재 우리 안에 모습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교만했던 자예요. 목사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해도 우리 교회 지금 부흥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우리 본이 될 모습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바로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행악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용서와 사랑의 기도라는 것. 그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용서와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세 개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예술품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신행 같은 우리 미술 작가들은 뭐 다른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또 어찌되었든 뭔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예술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만든 예술품 중에서,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만든 예술품 중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 전 세계적으로 경매해가지고 최고의 비싼 가치가 되어서 팔린 예술품 작품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TV를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제풍쿠스 작가가 만든 레빗이라는 작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레빗. 무슨 모양이죠? 토끼 모양. 이 정도 하나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도 묘사 없는 이 91cm, 약 1m 된다고요. 1m. 1m 스트레인스로 만든 토끼형 작품이랍니다. 그 작품을 사진으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캐치해갖고 보여준 거예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뭐 대공원 놀러 가게 되면 그 고무, 아니 풍선 토끼 있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놀라운 작품이 아니야. 그냥 스테인으로 만든 토끼 풍선, 그냥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2019년 5월에 미국의 한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 우리 환화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082억 500만 원? 1082억 원 정도. 와, 이 경매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작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일상의 소재로 그냥 예술을 승화시킨 것뿐이에요. 반려동물, 놀이공원, 하트 등 긍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만들어서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지금 동심을 선사한 작품이 된 것이죠. 크기는 큽니다. 사진은 저렇게 1m 정도 되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골고다에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불러요. 해골이. 너무 비참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골고다. 그 골고다는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골고다와 같이 비참하고 무서운 곳, 그 비참하고 무서운 곳에 지금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화면처럼. 자, 두 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두 행악자가 매달린 십자가, 그리고 한 개의 십자가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두 명의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두 개의 십자가, 두 명의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는 지금 현재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상황.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보여줘요. 저는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림으로 나타낸 작품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행악자들을 결박해서 골고다에 이르는 십자가로 끌 매달았어요. 그들은 도망할 수도 없고 고통과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지금 십자가들이 서 있다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이상한 일이 있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고 있어요. 이런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죄도 없으시고 로마의 병사들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곳에 매달려 계신 것, 이건 참 아이러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매달려 계신 이유, 그 행악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 고통과 저주 그리고 절망적 장소에서 그 해골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 내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 또한 같은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계신다는 점. 우리가 좌우의 행악자 중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우리 또한 좌우의 이 행악자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에 있어요. 한편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반편 다른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행하신 모습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세 개의 십자가, 이게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개의 십자가 좌우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신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편의 행악자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낙원에 이를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의 기도를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참혹한 고통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고통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원에 이르는 우리 풍화무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